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저 기억하세요? 그러세요. 예, 저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월달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오리발렘이나 이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행복해요? 한 번도 안 싸워요? 마음에 들어요? 예? 아니면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확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면 오늘 저녁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난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좋아.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참 사람 관계만 아니면 확 떠나고 싶고 목사님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하세요? 결혼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런 사랑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부정법으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래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론,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 옆에서도 보고 싶은 거, 뭐 너 하나만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내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거,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사랑은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견디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한 지 39년 4개월째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인꼬 부부라 그래요. 정말 사이 좋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요, 제가 39주년 때 제가 3월 31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날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곰곰이 우리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까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까지 고친 게 하나도 없어. 한 가지도 고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요. 오늘 아침도 제가 좋아하는 그 설렁탕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요, 그 집에는 김치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겉절이가 나오고요, 하나는 푹 익은 거 나와요. 저희 아내는 익은 것만 먹어요. 그것도 한 2, 3년 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김치가 날아갈 듯 해야 먹어요. 금방 버무려야 먹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파김치를 맛있게 담궈놨어요. 그런데 그 파김치는 푹 익어야, 그죠? 파김치는 푹 익어야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금방 무쳐놓은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저는 그래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한 가지가 같은 게 없어요. 혈액형도 다르고요, 뭐 성격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뭐 가치관도 다르고요. 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일찍 포기가 된 것뿐이에요. 목사가 싸우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가지라야 그러지, 뭐 정말 초를 다투면서 싸워야 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는 것이 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맞추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를 지지고 볶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전에 우리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 건달 출신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술집 기도했으니까요, 알만하잖아요. 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들 부류가 있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우리 집이 교회예요. 교인들이 매주 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요. 그렇게 떠들다 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항상 싸워요. 시큰 먹고 시큰 놀고 시큰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인간들 싸우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지, 왜 싸우고 또 예배 드리러 가? 우리 아버지도 저 실컷 때려놓고 기도하세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좀 때리지 말지. 그래서 아버지를 교회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나가게. 그래서 교회에다가 술 갖다 놓고 애들 패고 담배 가르치고 그런 짓만 한 거예요.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대낮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봤는데, 그래서 대구 거기 가면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4개월을 기도했어요. 깡패가 4개월을 그 안에.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면 친구들 때문에 또 그런 짓 할까 봐 그냥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저를 두 사람이 끌고 갔죠. 뭐 안내 준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가니까 어릴 때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욕하고 욕심 부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 와 있더라고요. 내 방에 있는, 제가 그때 잘 살았으니까요, 저는 이 램프도 하나 다르고요, 달력 하나도 달라요, 내 옷도 다 다르고요. 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져가나 물어보면요, 몇 호실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가져갔다 그러는데 가보면요, 또 지가 갖다 놓고 스탠드 갖다 놔놓고요, 내 옷 또 청바지 자기 입고요,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요, 예쁜데 나 좀 입읍시다, 전사님 많잖아, 나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더 나가면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폭행 전과만 7번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신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나와 버렸어요. 저는 천사들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뭐 옷도 다 화려하고 뭐 연예인들하고 놀고 다녔으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제가 지나가면 막 그 음악과 여학생들이 어머 저 사람 막 이래요. 이상한 게 신학교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 옷을 지적하길래, 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 해에 우리 아버지가 부도났다 그랬잖아요. 새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일까 생각하던 중에 백고무신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옷에 제가 백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 더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금방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팔찌를 하고 다녔거든요. 목걸이하고. 그 한 번은 체육한다고 뭐 그 축구하고 뭐 이런다고 하다가 여학생이 이렇게 주전자로 손 씻으라고 부어주는데 제가 손을 냈더니 여학생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 팔찌, 신학생이 팔찌 찼다 이거죠. 아무튼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한 달을 숨어서 피신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17독을 한 거예요. 3월달 다시 복학할 때까지. 신학교 가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강의가 하나도 안 들려. 내 방에 와보면 내 이쁜 물건들 다 가져가. 밥 먹으러 가면은 선배들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저한테 그냥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너는 옷이 그 모양이야 뭐 이러고 다니고. 하여튼 별, 세상에 가면 난 칭찬받는데 이게 신학교 가니까 다 욕을 먹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교회가 어려워요. 제 체질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나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요, 제게는 다 거슬려요. 전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좀 저렇게 폼 안 잡았으면 좋겠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투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저는 그런 게 안 맞거든, 체질에. 전 좀 자유로워요. 안 받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은 더 그렇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요,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큰다는 거예요. 네가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골치 아픈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난 안 보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만 와요. 제가 결혼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여교사가 34명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제가 저 박 선생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박 선생하고 했어요.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막 내가 어차피 베리 뭐 목사로 살 건데 내가 인물 보고 살 거냐, 내가 뭐 보고 살 거냐, 그냥 믿음 좋으면 됐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 공부도 항상 1등, 뭘 하든지 성실하고. 그럼 저는 숨이 막혀요. 저는 좀 꼴찌에서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공부 잘하는 놈들 하나만 들이파가지고, 너 박사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냐? 하나만 들이파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깊이 파면 뭐 할 거야? 사람은 좀 멀리 봐야 돼. 야, 제가 며칠 전에 장한나라는 첼리스트 있죠. 11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콩쿠르에서 1등한 천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첼로를 하다가 어느 날 지휘자로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데 이거예요. 자기가 첼로를 그렇게 열심히 미치도록 했는데 결국 봤더니 자기가 현미경으로만 음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곡을 좋아해가지고 그 베토벤의 그 음표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담겨있는 그 음악적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막 그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주가 보이더라. 하늘이 보이고, 야,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 작은 거 하나를 찾아가고 있느냐 하고, 우주가 뭐냐 했을 때 음악에서는 지휘들이에요. 오케스트라. 그걸 자기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했고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철학과를 2년 다녔어요. 졸업은 못했는데 2년을 다녔어요. 철학과를 다녀, 음악과가. 그래서 내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뭐 한 가지까지 확 먹고 늘어지는 사람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좀 아는 것도 뭐 깊이 아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아요. 아무튼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고 뭘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전 대충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내하고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이 나를 볼 땐 기가 막히고 내가 저 사람 볼 때는 답답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 응답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잘 참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지금까지 견디고 있기 때문에 훌륭해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다른 건 칭찬 못해도 가정생활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참았어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막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불행하게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교회를 4년마다 옮겼어요. 4년마다. 못 견뎌요. 안 맞아요. 당에 한번 하고 나면은 제 오줌 피가 나와요. 안 맞아요. 스트레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실 큰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시험이 오고 어려워지면 질수록 성경은 더 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면 성경 봐요. 우리 아버지가 왜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싸우고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할 때 보는 성경은요, 꿀맛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집중하거든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더라고요. 선지자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어쩌면 내 입장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으냐. 하나님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지나왔거든요. 자, 오늘 제가 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편견을 좀 깨고 또 가난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물질적인 가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오늘 내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제가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에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난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든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티끌이 뭐예요? 박살이 나가지고 먼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태워져 가지고 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회개한다는 말이 있는데 회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너무 비성경적으로 알고 계세요. 회개는요, 잘못하는 거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어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잘못했는 거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그래서 주의 위로가 내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언제 한번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회개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내려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건 자신이 스스로 부요를 버리고 가난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 이게 사역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부요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지가 되고 재가 되셔야 돼요. 네. 자, 바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란 뭐냐? 견디는 거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은 뭐냐? 가정생활은 뭐냐? 견디는 거예요. 이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이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면서 나를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쭉 그렇게 나가다가요. 이제 제가 9절을 볼게요. 9절, 10절을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저 때문에 아내가 행복했다면 내가 참았던 것이 가치가 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우리 아내는 여왕님이 되셨잖아. 어떻게 배 아프세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천한 여성으로서 누릴 거 못 누리고 할 말 못하고 너무 힘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바닥 갈면서 했지만은 장 목사 니는 잘 놀았잖아. 니는 행복했잖아.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알아주긴 뭘 알아줘. 안 패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에? 가난하든 정의는 뭐냐?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은 절대로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은 계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함을 배우고 저축하는 걸 배우고 여러분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경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요, 저축해야 되고요, 투자도 해야 되고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볼 생각이 없어. 부자 되세요. 부자가 잘 견디면 그보다 더 예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우고 다 많이 가지고 다 필요한 것 채워서 살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는데 나한테는 종처럼 사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모든 삶에서 저 사람 언제나 치고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모델은 성육신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인간이 사는 것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모델이에요. 그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벨기를 걷게 하셨고 여러분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펑펑펑펑 우는 부분들이 그분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라는 건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고 일주일간 초막절 제사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넉넉했고 사람들은 다 잔치를 하고 초막절 마지막 날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유대지방에서 산에서 주무신다는 건요 생명이 위험해요. 밤에는 정말 살을 애는 추위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거 읽다가 정말 얼마나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교인들이 나를 너무 얕본다, 너무 나를 못 살게 군다, 너무 악하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서 제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일찍 그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63세에 공황장애가 끝까지 가가지고 공황장애로 저는 숨도 못 쉬었어요.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게 이를 갈면서 잘 되나 두고 보자, 너 같은 놈 하나님 손 안 보면 누가 볼까, 이런 마음까지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한 사람도 주무십시오, 어디 가서 주무십니까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일찍 다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부분이 더 미치겠더라고. 이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고쳐주고 가르치고 막 할 때는 호산나 난리가 났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바닥바닥 하는 게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명 딴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더라고요. 저는 영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성경 해석 잘하고 목사가 반듯하게 생활 깨끗하고 이러면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 요구해요. 참아라, 견뎌라, 가난해져라. 하나님 집요하게 저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너는 그 사람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돼. 그리고 네가 가난해짐으로써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이건 조금 패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성경에 가난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만 성경에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페니크라라는 단어를 써요. 페니크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만큼 지독하게 가난하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생활비의 전부라 그랬잖아요. 두 렙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전 재산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여자는 과부예요.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페니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하고 뒤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십시오. 20장
우리 한번 볼게요. 이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연결되잖아요. 과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 걸 먹는다고요? 이 가난한 여인의 것을 삼키는 거예요. 아니, 이 부자가 줘도 시원찮은데 이 부자는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건 제가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참 너무 곤란하고 뭐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가 좀 오픈 안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목회자 세계에서 이제 사람 취급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이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서기관들은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저촉되지 않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리하게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야, 너 받는 그 사례비 속에 피눈물 나는 가난한 과부의 연보가 있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자유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성숙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 성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법으로 다 인정되지만, 내가 그걸 받아도 되지만 나는 스스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례도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게 안 돼, 사회에서 이게 안 돼 하고 딱 법적으로 막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범법자가 돼도 그 일은 했어.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들, 준다고 다 먹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거절할 줄 아는 게 자유고요, 여러분들 금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요,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는 제도 아래서 자신의 불법한 행위들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요, 정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다 일일이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주신 은퇴 비용도 교회에 세우는데 다 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저는 동창회도 불려가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너는 그래도 뭐 애들이라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고, 너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제가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도 자꾸 나가니까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이라도 내 욕심에 또 내 무지에 그냥 눈 감고 지나치는 건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유예요. 정말 자유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왜 가난해야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보는 눈을 바꾸어줘요. 보는 눈을 바꾸십니다. 보는 눈을 바꾸세요. 여기 보시고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여기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고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에테오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는 전에부터 앞으로도 계속되는 행위를 말해요. 그걸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한참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새로 왔는데 이분이 굉장한 부자라서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막 찌든 옷을 입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와가지고 헌금함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땡그랑 하고 동전 한 푼을 딱 넣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인을 환영하실 거예요? 어느 교인을 환영하실 거예요?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했거든요. 네. 한날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오늘 정말 큰 일꾼이 온다는 거예요. 큰 일꾼이 온다 그러길래 저는 권사님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왜 큰 일꾼이냐? 어마어마한 레스토랑을 몇 개를 갖고 있는 부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오시면요, 목사님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 될 겁니다. 오늘 그분 오기로 했어요. 그분이 오시다가 벤저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셨어요. 저 신세 망쳤겠죠? 우리 원사님들은 왜 그분이 큰 일꾼이라 그랬을까요? 권사님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두 렙돈 넣는 여인이 큰 교인으로 보신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지금 현실적으로 목회에 가면 그렇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 너에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냐 그거 물어보지, 너희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얼마나 힘든 사람 많이 오고 정말 교회에서 그냥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니라고 누가 물어봐요? 세상 살아나가는데도요, 눈이 달라야 돼요. 제 조카 하나가 이제 39살인데 큰 회사가 8개예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만큼 이룬 거예요. 대구에서 유명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였어요. 허리 다쳐가지고 야구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전문학교 간호조무사, 남자가 간호조무사 그거 야간 다녀서 2년짜리.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 때 뇌를 다치셔가지고요, 운전하지 않고 밤에만 가서 인형 공장에서 그 인형 눈 달아주고 그런 일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형 밤새우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 제가 경산 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씻고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다 망가지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카가 저보고 그래요. 삼촌 저는 돈이 막 보여요. 돈이 막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자기가 8가지의 그 회사를 다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자기는 결정을 3초 만에 한대요. 하고 안 하고를. 그런데 한 번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보이는데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영학과를 안 나와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 눈이 열리면, 돈의 눈이 열리면 돈 버는 거고요, 여러분 공부의 눈 열리면 박사 되는 거고요, 성경의 눈 열리면 목사님 되시는 거고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맹인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눈 떠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맹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졌으면 좋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크리티엔 보뱅이라는 사람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보는 데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저도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부목사들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똑같은 본문인데 목사님 정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설교를 다 들었고, 제가 나도 설교했고 다 했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성경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보여요. 전 노력형 아니라 그랬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만 열면 보여요. 너무 좋다니까. 그 목사가 성경 눈 열렸으면 다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눈 열리면 다 돼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 넘어지는 거지 성경 아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욥기 42장 아까 전에 제가 했던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의 결론이에요. 욥이 그렇게 가난하게 됐잖아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질병에다가 친구들까지 바가지 씌우고 배신하고 다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결론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티끌가 죄가 되고 나니까 내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다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틀리잖아요. 같은 영화를 보고 와도 감상이 틀리고요. 제 친구 아마 그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십니다. 최정건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문화적인 센서가 있는 친구예요. 지금도 미술을 그리고 있고요. 화가인데요.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보스턴까지 가가지고 8시간을 그 작품만 보고 필라델피아까지 오는 친구예요. 근데 한 번은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미술관에서 14세기 미술전을 보고 있는데, 저는 미술 모르거든요. 저는 그 친구 만나면 그 미술관 가자는 바람에 저는 정말 만나기 싫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뭐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미술관부터 봐야 돼요. 그런 친구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서 있어 보세요. 의자 어디 없나 그것만 찾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래 하여튼 어렵게 몇 시간을 때우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이 미술에 공통점이 없니? 그래요. 뭐 풍경하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안 보이니? 그래. 안 보여. 그랬더니 하늘이 3분의 2야. 하늘이 3분의 2야. 화가가 그리기가 제일 어려운 게 하늘이야. 그런데 왜 24세기에는 하늘을 3분의 1을 그렸을까? 그 당시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돌으니까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모레 오니까 예. 그 친구는 그게 보이니까요, 어디 여행을 가도 다른 거 안 봐요. 미술관 가요.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 보이면 성경만 봐요. 돈이 보이면 돈만 따라다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연애만 하는 거죠.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정직한 자신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무식한지 몰라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요, 학생 때 성적표 받는 거,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의사 만나는 거, 그거 진짜 두려워요. 저도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11kg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검진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장이 늘 안 좋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제 용종이 큰 게 2cm 이상 되는 용종이 있었어요. 이 2cm 이상 되면요 70% 가까이가 암으로 반드시 발병해요. 그러니 제가 2년 만에 검사를 하는데 살은 빠지고, 뭐 물론 운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빠지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러고 의사 만나러 가는 그날은요, 한 걸음이 천리였어요. 정말. 근데 그 여자분이신데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하세요. 딱 보더니 요번엔 한 1cm 되네? 1cm짜리 하고 조그마한 거 2개를 뗐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를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걸 찾아내려고 내가 검사 맡았는데 실제 내 모습, 성적표에 내 지적인 실력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의사들 건강검진에 제 건강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데도 두려워요. 정말 자기 정직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이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 아시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하나님 거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게 가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없는 가면을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문화를 보면 다 가면 문화예요. 미국에도 뭐 그렇게 유명한 오페라 같은 거 보면 가면이잖아요. 한국에도 여러분들 뭐 저 안동이나 하회탈 같은 거 쓰고,
그 옛날에는 서민들이 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 가면을 쓰면 하는데 가면 벗으면 못 하잖아요. 그 리사 손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미국 대학 교수님인데요, 교육 심리학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임포스터라는 책을 작년에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교육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분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임포스터라는 게 뭐냐면 가면을 쓴 인간의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증후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고,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가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가면 증후군. 그래서 끝없이 자기 자신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하기를 원해요.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 내 이 죄를 자백하면 너무 잃어버릴 게 많아서 두려워서 못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걸리면 잃을 게 너무 많아. 걸리면 너무 잃을 게 많아. 제 친구도 장관급에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 번 약간 실수했던 게 있어가지고 장관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오픈돼 버리니까 그 오픈되는 부끄러움에 살 수가 없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사제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의 영성은 좀 우리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자 공동체예요. 그것도 한 10여 명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첫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미국 하버드, 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여기에 자진해서 왔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그게 다 지적 장애자들이거든요. 손을 들더니 하버드가 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야, 공부하는 학교야. 그랬더니 한 놈이 손 들더니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자기를 소개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데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헨리라고만 불렀다. 신부고 하버드 대학 교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허이 미스터 헨리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지면요 숨길 게 없어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부자들이 옵니다. 돈 냄새 팍팍 풍기면서 와요. 막 삼성에 이사고 막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서 딱 이럽니다. 저한테 아주 점잖으세요. 아주 교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계속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신방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헌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돕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와요. 나 돕지 마세요. 꺼지세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신방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 직분이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난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그거 꼭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숨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이들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막 완전히 막 다 돈으로 해결하고 뭐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지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말 언제 누가 어떻게 보아도 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정직한 자신을 만나고 정직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전부를 맡기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가난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여인이 두 렙돈이 전 생활비라고 밝히고 있죠. 이 여인은 두 렙돈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소유의 문제로 이야기했을까? 부자, 가난한 여인, 과부, 왜 이렇게 소유의 문제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난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가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무시당함과 그런 억울함들이 있고, 자식들조차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내가 어려워져 가는 일들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하루에 3시간을 걷거든요. 2만 보를 걷는데, 제가 걸으면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걷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나를 괴롭혔던 장로님 한 분, 저보다 5살이 어린데, 너무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게 인간이가 하고 할 만큼 발음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를 갈고 막 그러면서 악을 바닥바닥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탁 말씀하더라고요. 야, 너 왜 날 묵상 안 하고 이 장로를 묵상하니? 그러더라고요. 너 이 장로 묵상하니까 거기에는 다 욕이고 정말 억울함이고 답답함이고 그거밖에 더 있냐? 나를 묵상하면 평안을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길 걷다가 거기서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고. 그 사람 나 생각도 안 할 텐데, 그죠? 우리 그렇게 미련해요. 그때 제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평화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미움과 이런 괴로움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만 묵상하면요, 그게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은 게, 사무엘하 11장을 집에 가서 보시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보낸다, 내가 뭐한다, 내가 다윗이 다 그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야 왕이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지가 사람을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요, 지 보기에 좋으면 가지려고 그러고요, 다 내가가 주인.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오고 이 11장에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무조건 백전백승하는 그런 때에 다윗은 부자였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유의 문제,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자기를 후원하는 미국 실업인회 회장님이 돈을 줘가지고 미국 유학을 했어요. 그래, 첫 학기 때에 이분이 방학 동안에 그 회장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큰 회사인데 회장님실에 들어가니까
그 더운데 이분이 와이사스를 다 걷어가지고 붙이면서 에어컨이 없더래요, 그 부잣집에. 그래서 아니 회장님, 이렇게 큰 회사인데 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거? 하나님 거. 에어컨 한 대까지도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분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실까요? 내가 약할 때 기뻐하고 사용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또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우리 거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안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 사역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견디는 거다.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나 견디라고. 나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들 낳게 하고 이런 남편 만나게 하고 아내 만나게 하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우냐? 정말 힘들다. 그거 견디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이제부터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끝내고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황송한 게 참지 못한 거. 근데 하나님은 전부가 다 참으라는 것 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게 살았어요. 얼마나 헛되게, 너무너무 저는 이를 갈면서 후회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한 살이라도 젊으시면 그만큼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예, 성경 보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찬송 부르며 참고, 그렇게 정 안 되면 이를 깨물고 참으세요.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참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